자,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겠죠. 자, 6절에서 시편 8장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문맥이 쭉 진행돼요. 6절이 바로 시편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절까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도 있죠. 자,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은 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느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어서 마침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분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쯤인가죠? 아주 유명한 탤런트께서 돌아가셨죠. 들으셨죠? 뉴스 보셨죠? 근데 어떻게 자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왔죠. 대부분 신문들에. 그래서 제가 여러 신문들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자살이라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했더니 어떤 한 신문에 목을 맸다라고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평소에 좀 우울증을 좀 앓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부분에 향후 30년 안에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 적이 우울증이 될 거라는 그런 기사도 붙어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다. 성경적으로 한번 우울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분이 부족한 것이 없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물도 많을 것이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끌었던 우울증이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서 기인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도대체 이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욕심? 더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요? 그렇죠. 상대적인. 그러면 안 죽지 않을까요? 그걸 얻으려고? 좌절이구만 그러면. 자존심? 저는 그 기사 읽으면서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헛되고 했더니, 자, 그분이 나처럼 세상을 즐겁게 누린 사람이 어디 있으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헛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우울증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허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함에 굴복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얻고 재물을 얻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뭔가를 성취했더라도 그 결국은 뭐예요? 허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은
무엇을 얻든지 그 마지막은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라 라고 로마서 8장의 사도가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지으셨어요. 자, 피조물 가운데 이런 형태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이 유일해요. 그러면서 왜 인간을 영혼을 부하셨는가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왜 영혼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 아니면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을 부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자, 요것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란 의미로 인간을 쓸 때 이 용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겠어요? 성전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보세요.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것인지 알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인간이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분을 담기 위해서요.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요. 그런 용도로 쓰인 것을 부를 때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럴지니라. 이게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쓰이는 용도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성전의 구조가 인간의 영 안에, 인간 안엔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전에 설명했듯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뜰이 있듯 인간은 영혼과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 영혼은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만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을 그 영에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뭘 해도 공허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빌딩을 사도 아파트 100채를 가져도 지난주에 600채를 가진 사람이 지금 수비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갭 투자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자, 집을 600채를 가져도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 끝이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항상 허무함을 느끼는 존재예요. 이게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인간은. 의미가 없거든요. 삶이. 그래서 사도가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면서 그 위에 뭐라 그래요? 그 상태를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워요. 돈이 많아도 고통스럽고 내가 회사 간부가 돼도 고통스럽고, 그렇죠? 인간의 삶 자체가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끝은 전부 허무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안을 가득 채우시고 여기서 자신의 통치를 행하지 않는 한 인간은 뭘 해도 허무해요. 이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예요.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예수 잘 믿는데도 허무해요. 예수 잘 믿는데도 허무해요. 진짜 그래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예수를 이 사람이 잘 믿고 있는 중이에요? 안 믿고 있는 중이에요? 잘 믿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인간은 아까 보셨듯이 성전의 용도로 지어졌어요. 성전의 용도로 지어졌단 말은 하나님의 애초부터 거하실 장소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죠. 이 예수 이름은 영이에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금방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본 것처럼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다시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세요? 로마서에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 너 이거에 안 하면 내가 맴매할 거야. 이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거저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서를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정서로 우리가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치를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정욕, 사도들이 늘 육체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하죠. 여러분의 유욕이 인간의 영혼을 질식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거요. 이때 다시 여러분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자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뭐라고 불러요? 육체에 속한 자라고 해요. 예수는 믿지만 유욕에 지배당해서 나 돈 벌어야 돼. 나 공부 더해서 높은 지 얻어야 돼.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한 기회로 쓸 때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성전의 용도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봤죠. 하나님이 거하셔야 여러분은 행복해요. 그래서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육체. 그럼 이 영혼을 왜 육체 가운데 부어주셨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창조된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 안에 부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군지 알겠죠? 윗구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어디에 짊어져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뭐예요? 왜 인간을 육체 가운데 영혼을 붙였어요? 영혼은 이런 용도고 육체의 용도는 뭐예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려면 인간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육체가 있어야만 죽음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주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스도의 창가에서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9구절에서 자기를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여서 죄와 육체가 필요해요. 자, 죄의 문제는 그때 나눴고 뭐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매개로 사용된 게 뭐예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제 히브리서 2장 7절입니다. 자, 9절 보십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그분이 천사보다 못해요? 그분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의 죽음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요? 그분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셔서 죽음까지 낮추실 수 있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매개로 있었던 게 뭐예요? 인간의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9절에 따르면 고난받아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고난의 종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고난받아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고난의 종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럼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도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 사용되는 그 고난당하시기 위한 그 종으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육체를 입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렇죠? 배고프시죠? 그렇죠? 누가 돌 던지면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육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 것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인간도 고난의 종으로 지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왜? 예수의 고난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봅시다. 우리 다율이가 태어나면 제가 겪을 일 한번 나열해봅시다. 자, 지금 어린이집 다니지만 맨날 아프죠.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 들어갔죠. 요즘 애들은 천식, 아토피. 자, 열심히 병원 다녀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기 싫은 공부. 경쟁해야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러고 살아요. 학원 다니면서.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또 머리 싸움 해야지. 직장 들어가면 경쟁하고 또 치열하게 갈등할 것이고, 결혼하면 부부간에 다툼 속에서도 갈등할 거예요.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에요. 천사는 그런 게 없죠. 인간은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의 고난을 담지하기 위해서 인간도 고난의 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면 정말 재미없겠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체라는 것 때문에 천사들보다 한참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뭘 얻으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고난받아 죽으심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고난의 종으로 육체 속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영광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문맥이죠. 자, 잘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성자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시험 받아요? 육체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것이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더 심하겠죠. 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생략된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요?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너희 시험 받아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읽어야겠죠. 이 구절은.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듯 저와 여러분도 육체로서 고난의 종으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자들을 어디까지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얘들아,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래요? 왜 그게 기쁨이 돼요? 자, 5장 보십시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잠깐 동안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건데 그건 진짜 잠깐 받는 거야. 그런데 그런 너희를 어디로 들이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 천사보다 못한 육체 때문에 예수의 고난을 담는 자로 담아내는 그릇으로 지음받아서 동일하게 육체와 고난을 받겠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 받는 것이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를 참여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가. 자, 그래서 5장 1절에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동시에 나는 누구예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자로 나중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예수께서 고난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듯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인간은 육체로 지음받았고 그 육체 때문에 인간은 천사보다 예수님이 그러하듯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셨듯 그렇게 잠깐 동안 고난받은 너희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그림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 다시 히브리서 가십시다. 자, 히브리서 자,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나눴던 어떤 구절을 떠올리시면 돼요. 못 떠올리시면 제가 했던 말을 별로 주의 깊게 안 봤다라는 증거인데요. 히브리서 2장 7절 보십시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이시죠. 왜?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배고프셨고 시공간 안에 갇히셨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되어 있죠. 자, 9절이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절 보시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세요? 자, 7절, 8절, 9절과 똑같이 진술하는 구절이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눈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자, 여기다 손 끼워놓고 빌립보서 한번 가봅시다. 그리스도의 창가,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다. 8절. 자, 히브리서 2장 9절은 빌립보서 2장 8절과 같은 말이에요. 보십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히브리서 2장 9절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자,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구절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갖고 어디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보는 게 낫다고 그랬죠. 자, 똑같아요. 2장 9절. 그분을 영광으로 올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8절 보십시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영광 받으신 예수께 만물이 복종하게 돼요? 비로소 그분이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것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주권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11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10절부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하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로 시임받는 자, 주권자가 되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분의 주권이 강조되죠. 자, 히브리서 2장 8절 나오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똑같죠. 순서만 다르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그리스도의 창가와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의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이 똑같아요. 그분은 예수라는 분은 자기를 낮추사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높이사 영광 주셨고 그 후로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빌립보서와 히브리서 이 구절이 순서만 바뀌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오실 때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6절 한번 가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 만유의 주로 선포되셨으니 그분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5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라고요.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예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만유의 주권자께서 너희에게 얘기하셨다. 다 회개하라고. 달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했어. 그냥. 회개하든 안 하든 니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제 만유의 주권자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라고 사도가 전도할 때 얘기를 해요. 명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분이 낮아지시고 영광에 오르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의 보좌에 오르시고,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듯 고난이 없는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저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물론 행복해요. 근데 고난받아서 불행하고 행복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라 그랬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샘솟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종으로 사셨지만 그 고난의 종을 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종으로, 그래서 육체 가운데 지으셔서 인간도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8장 18절) 보십시다. 자, 로마서 8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에는 좋기란 말이 들어있는데 지금 성경은 없죠.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영광.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 이렇게 신앙했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별로 없어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온 생명을 걸고 신앙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육체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 왜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을 닮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지어진 인간을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섬겼던 것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정확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걸으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오르시고 만유의 주로 선포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면 세상과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더 유익을 얻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손해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분노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여러분 돈 더 벌고 싶죠? 주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그래요. 그렇죠? 더 갖고 싶은데 뭐라 그래요? 인색하지 말고 네 것 나누라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의 가르침,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세상과 반드시 충돌하고 정직하게 살면 승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고난에 들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왜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지으셨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